아무도 없어. 우리밖에 없어. 상관없어. 어, 우리 일단 편하게가 아니구나. 아 맞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등려하신 거. 이거 저는 직접 연락 드려야 되는데. 그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새벽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립시다.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정말 여러분들 기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하고 깊게 우리가 교제하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원래는 참석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정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여서 이제는 당연한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반전을 가져다주는 사건인지를 금방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반전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찬양 부를 텐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진리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자기 그 고향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집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다니며 예수님을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로운 찬양 임레라는 찬양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또 함께 불러보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 불렀을 만한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한번 깊게 그 현장으로 한번 가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팀이 먼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네, 이 고백이 제 생각에는 제가 묵상했을 때는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만나고 이제 새로운 그 길을 새로운 예배를 알려주신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런 어쩌면 그 최고의 고백이지 않을까. 그냥 최선의 고백? 최고는 이제 여러 가지 찬양이 있으니까 어떤 최선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을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방법을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계속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날 자녀라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내 모든 죄 대속하신,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 죄 아래 있을 때 늘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저희 찬양팀이 목요일에 비대면으로 줌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 서로의 그 이제 묵상했던 하나님을 서로 나누면서 좀 공통점으로 발견한 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누면서 좀 생각났던 찬양이 바로 나의 가는 길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묵상하고 또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새벽이슬 청년부 우리 청년들도 발견하고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누렸으면 좋겠고 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할 때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그 성령 하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쩌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이 고백대로 이 가사대로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가사대로 우리가 살게 하길 원합니다. 살길 원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리고 특강을 통해서, 목사님의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를 왜 이 가사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우리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도전받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 그 성령님을 우리가 주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사랑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목사님의 특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타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밖에는 아버지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자유, 그것이 참된 우리의 그 아버지여 주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즐거움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아버지 혼자 같으나 외로우나 하나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고 아버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저희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그 평안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을 바라오니 주님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놀랍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버지 저희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아버지 저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 아버지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이 잡고 계신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의지하는 주님을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에,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이 세강교회에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저희에게 들려주사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믿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죄의 삶 속에서 구원케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선신을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고백이, 이 복음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미 보내신 그 성령님의 그 존재를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인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아버지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항상 힘있게 살아가는 새벽 이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또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을 겪고 있고 또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세상의 일과 또 세상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죄 짓는 그런 모든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연약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도 속히 종결되어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께서 특강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누구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저희들 평생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새벽에서 청년부가 되는 그런 도전받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끝나는 아버지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새벽에 쓸 신앙 특강 6번째 마당, 성령 하나님에 대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아주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지금 모두 자료를 받으셨나요? 네, 필기도구 또 모두 지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나눠드린 프린트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지금 교재를 PDF 파일을 받으셨을 텐데, 첫 장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 그림에 보니까 비둘기가 날아다니네요. 네. 이 그림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깨끗하다. 성령 하나님이 깨끗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다른 어떤 관련성이 없을까요? 찬송가요? 예, 어떤 찬송가요? 예, 그런 찬송도 있죠. 네, 그래요. 근데 사실 뭐 비둘기가 어떤 정결함의 깨끗함의 상징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비둘기가 깨끗합니까? 비둘기 아주 더럽던데 그죠? 네, 그 비둘기 보면은, 예, 요즘 비둘기는 아주 잘 먹어요. 잘 먹어가지고 아주 뒤뚱뒤뚱, 네,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도 제가 보게 되는데, 이 그림하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관련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물론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죠.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뭐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 그림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뭐 비둘기다, 또는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단정지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묘사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마음을 여는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함께 나눠봅시다. 자, 우리가 그동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3차례 특강을 했었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3차례 특강을 했는데, 사실 어쩌면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많고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번에 나눠서 하기에도 많이 벅찰 수 있는 그러한 주제인데, 자,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성령님 오셨네. 네. 예. 자, 내가 성령님한테 여쭤보면 더 좋은데, 우리 그 동생 찬송자매, 성령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빛이요. 네. 혹시 그 성령 체험을 하면서 어떤 그런 그 광명한 빛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신비 체험을 해보셨나요? 기도할 때. 아, 그런 경험을 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또 하은 자매는 어떤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뜨거운 불이요. 네, 뜨거운 불. 예, 성경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하나님이 불의 혀처럼 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을 체험한 많은 분들이 불과 같은 뜨거움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로 성령님 하면은 각자가 경험하고 또 들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뭐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 그래서 통성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을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방언 기도, 이런 방언 기도 아세요? 방언 기도, 또 신유, 그 병 고치는 거, 이런 어떤 성령의 은사, 이런 것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인격적인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뭐 기라고 할까? 어떤 에너지와 같은 그런 능력의 수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런 에너지와 같은 분인가요? 어떤 능력을 체험케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그러한 분인가요? 실제로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어느 모 신학대학 교수님은 그런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마치 어떤 기와 같은 분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안타까운 그런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이거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고 이해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속으로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천지창조와 인간의 구원을 완성함에 있어서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고 계십니다. 네, 넘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천지창조와 인간의 구원을 완성함에 있어서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셨습니다. 먼저 그 천지창조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 갖고 오셨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네, 성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요, 땅의 상태가 묘사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이에요.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있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인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수면 위를 운행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지 창조의 준비 작업을 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준비 작업을 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뭐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씀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하셨죠?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 천지 창조의 준비 작업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천지 창조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누구를 구원하실지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무엇을 하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사인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멘토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겨주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심겨주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천지 창조 때도 그렇고 또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이 6페이지인가요? 6페이지 중에서 한 5페이지 분량 정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거고 다음번 또 그 다음번 특강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이십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뭐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뭐뭐뭐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나 내가, 이때 내가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제자들이고요. 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시죠. 이걸 떠나간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뭐라.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예, 아시는군요. 유익이라. 예, 이롭다는 거예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보혜사.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누가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 구약에 나와 있는 성령님과 신약에 등장하는 보혜사 성령님은 약간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 부분 또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보혜사. 자, 보혜사는 영어로,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그러니까 상담자라는 의미죠. 예, 상담자라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이고요. 그 문자적인 의미는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헬퍼, 돕는 자. 성경에서는 상담자라는 의미로도 쓰였고요. 또 돕는 자, 또 위로자, 중보자 등의 의미로 성령님을 가리킬 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좀 현대적인 의미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성경에서의 의미를 살려서 이 보혜사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도와주는 코치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보혜사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코치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코치는 선수 대신 운동 경기를 대신 뛰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코치는 선수가 훈련할 때부터 시합장에서 뛰는 모든 순간까지 결코 선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격려하고 땀 흘리고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코치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수도 코치 없이 혼자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24시간 동행하시는 세계 최고 우주 최강의 명코치이신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네, 어제 뭐 전체 단톡방 보니까 아주 난리던데 요즘 이 폭염만큼이나 이 올림픽 열기로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어제 혹시 올림픽 경기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배구 보셨어요? 네, 그 축구하고 야구는 졌다면서요. 네, 그렇죠. 예, 배구 저는 뭐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 나중에 요약된 영상을 좀 보긴 봤는데 어제 했던 경기 말고요. 어제 했던 경기 말고 우리가 지금 금메달 몇 개 땄어요? 7개 땄어요? 5개 땄어요? 몇 개인지 모르겠네. 글쎄 하여튼 우리가 금메달 한 5, 6개 하면 딴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번에 금메달 3관왕이 있었어요. 그쵸? 누굽니까 그 사람이? 양궁 선수인데 예, 난 처음에 우리 경기도 안산과 관련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안산이라는 그러한 여자 선수가 있죠. 그 선수 나이가 만 20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안성이
예, 안성이 또래, 또 주은이 또래 되겠네. 네, 아주 젊은 그러한 선수인데요. 네, 뭐 하여튼 대견하고 참 고맙습니다. 그 선수 생각하면은. 그런데 그 선수가 화를 쏘기 전에요. 화를 쏘기 전에 그 TV를 보니까 뭐라고 중얼중얼 그래요. 보셨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활 쏘기 전에 그 뭐라고 그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선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예, 그 선수가 뭐라고 중얼거리냐면은 쫄지 말고 대충 쏴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재밌나 보네. 저는 뭐 양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예, 사격은 해본 적 있지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선수가 돼서 양궁을 쏜다고 하면은요 굉장히 긴장해서 아마도 좀 더 정확하게 쏘기 위해서 집중 막 이런 식으로 그 스스로에게 계속 그 자기 다짐할 것 같은데 그 선수는 뭐라고 한다고요? 쫄지 말고 대충 쏴. 야, 그런 강심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요즘 젊은 분들에게 좀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직관적인 그런 생각과 판단 이런 것들은 우리 기성세대가 사실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훌륭한 안산 선수에게도 코치 선생님이 계셨겠죠. 또 지금도 계시고요. 아마도 그분은 늘 안산 선수 곁을 지켜주고 또 함께 땀 흘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 많은 것을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코치 선생님 한 분을 제대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발견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왜 유익한가요? 네, 여기 보면은 좀 생소한 표현이 있으시죠? 초림. 예, 초림. 조림을 잘못 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 초림입니다. 초림이 뭔지 아시는 분? 이 초림하고 좀 상대적인 그러한 표현이요. 재림이에요. 예,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예, 초림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사건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초림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왜 유익할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네. 자, 우리 하은 자매가 좀 소리를 읽어주실래요? 아까 읽었던 말씀을. 이 말씀 보니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자, 우리 안성이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게 왜 유익할까요? 네, 아이디어가 없으세요? 혹시 정우 형제 혹시 아이디어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고 또 그 사실을 인지한 후에 많이 슬퍼했습니다. 많이 슬퍼했어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희가 갖는 생각은 그 인간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지금 정우 형제가 얘기하셨는데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초림하신 예수님 분명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번에 한 곳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셔도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셨어요. 제 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은 성령님은 달랐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닌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번에 수천 명, 아니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24시간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떠나고 나의 영인 성령이 너희에게 곁에 머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은 또한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빈칸에 들어간 말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빈칸에 들어간 말은 그 사실 부사인데요. 어떻게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부사라고 했죠. 영원하는 형용사고 부사니까 영원히일 것 같은데 이게 내자예요. 뭐 영원이나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어떻게 알았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여러분 영원토록이라는 그런 표현 써? 그래? 난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성경 외에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영원히, 영원하게. 예, 영원토록입니다. 다시 볼게요. 여기서 내가라고 했는데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즉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십시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살아오셨어요? 주연이. 엄마요? 네, 엄마. 네, 그렇군요. 자, 동영 형제는 누구를 가장 이렇게 의지하셨어요? 가족들. 네, 가족들 중에 특히 누구요? 엄마. 예, 아빠는 인기가 없네. 네, 예,
네, 그렇군요. 하지만 하은이는 아빠 많이 의지하죠. 네, 아니에요? 똑같이? 엄마 아빠 똑같이? 네, 그래요.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엄마 아빠, 부모님을 많이 의지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또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그렇죠? 배우자를 많이 의지하실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또 여러분의 그 자녀들도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요,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여러분 곁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고 늘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성령님이 떠나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다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임재했다고 나와 있죠.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율법을 누가 썼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쓰셨죠? 모세를 통해서 쓰셨죠. 또 모세를 이은 그 후계자, 영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사사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왕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사사들,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자연 현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자연 현상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역사도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어서 봉헌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죠. 자,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었습니다. 그것 또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든 성령의 임재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한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진노케 할 때마다 성령님은 그들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영원히, 한순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움의 근거에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에 슬퍼하시고 마르는 탄식으로 근심하시지만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떠나시지 않은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조차도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고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또한 진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모못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모모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누가 오시면?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여기서요, 진리,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다시 한번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모든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것을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노력으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20대이기 때문에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 가운데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 철학자 도올 김용옥이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혹시 들어보신 분? 네,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그분이 강연하시거나 뭐 TV 나오는 거 이런 거 보셨어요? 책을 봤어요. 아유, 우리 특이하네, 찬성이. 어떤 책을 봤어요? 중용에 대한, 이분이 사실 노자 철학을 하시는 분이신데, 저도 사실 20대 때 뭐 굉장히 이분의 책을 탐독했어요. 탐독하고 뭐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최소 10권 이상의 책을, 이분의 책을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20대에만. 30대 이후로는 이분의 책을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고 뭐 이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는 나중에 사석에서 제가 하기로 하죠. 자, 그런데 이 도올 김용옥 선생,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네, 이분이 사실은 원래는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이셨어요. 대학 때 생물학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뭘 공부했더라? 한의학도 공부하셨는데,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이 신학도 공부하신 분이세요. 사실은 목사가 되고자 했었던 분입니다. 좀 부끄러운 거는 제 학교 선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부끄러워요. 이분과 같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선배 중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좀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도 공부하셨고, 성경에 관한 많은 책도 쓰셨어요. 보면은 뭐 마가복음 강해, 요한복음 강해, 뭐 로마서 강해, 뭐 이런 책도 쓰셨고, 또 기독교 성서 이해라는 책도 쓰시고, 기독교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뭐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학문적으로 이분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는 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분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자가의 도를 머리로는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분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지성으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그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허점 투성이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야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큐티하고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있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자 빈칸에 들어가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위기의 순간에 가장 정확한 답을 갖고 계신 분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어려서부터 이제 성경을 많이 그동안 읽어 오셨을 텐데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정도 암송하고 계세요? 찬미가 좀 많이 암송했을 것 같은데, 특히 요즘에 한 몇 구절 정도 암송하시는 것 같아요? 최대 6구절? 완벽하게 암송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 거는 어렵죠. 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윤곽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저랑 이제 같이 가까이 살고 있는 어떤 분은 어제 물어보니까 한 1000구절 뭐 정도 내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암송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보다 뭐 훨씬 더 많이 암송하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정말 많은 그런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참 궁금합니다. 성경은 참 방대하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이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은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저희 인생하고 여기 있는 주연의 인생하고 비슷할까요? 많이 다를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실천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성경 한 1000구절 정도 암송하고 있으면은 그런 지혜가 떠오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고 실천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인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비전이 있으십니까? 만약
비전이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그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도록 함께 동역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뭐예요? 소통은요,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소통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그렇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소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다 일방적으로 자기 소원을 갖다 계속해서 나열하듯이 하나님께 쭉 말씀드린 다음에 나가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으로서의 기도를 드린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건 귀를 막고서요. 귀를 막고서 하나님 제 소원이 이러니 다 들어주십시오. 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드릴까요? 우리 청년들은 그 금심, 우리 금요심야 기도회를 많이 참석 좀 안 하시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좀 자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요 심야 기도회도 많이 오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그저께였죠. 금심 때 있었던 제 개인적인 체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와 관련해서요. 저는 항상 그동안 늘 다른 목사님들, 다른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기도해 왔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제가 드릴까요? 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회복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회복을 넘어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체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혼자 개인 기도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코로나 종식과 관련된 제가 드려왔던 기도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세밀하게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은 왜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만을 기도하느냐. 물론 언젠가는 코로나는 종식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돼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부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환경이 조성돼야지만이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부흥할 수 있고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코로나라는 감염증에 제약되는 그러한 분이신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 감염증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코로나는 종식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그날 묵상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우리의 기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시만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성령님은 먼저 우리와 교제하자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겁니다. 건강의 복을 구하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재물의 복을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나중에 자녀를 갖게 되면은 또 자녀를 위해서 자녀 출세를 위한 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교제하기를, 우리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방언 기도를 체험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번 혹은 그 다다음번 신앙 특강 때 자세하게 좀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방언 기도라는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다른 형제들, 방언 기도를 못하는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자매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하면은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 방언 기도는 은밀한 기도예요. 은밀한 기도지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혹시나 그 마음속에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축복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순서를 거꾸로 뒤집으려 합니다. 예, 꼭 명심하십시오. 축복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나한테 축복이 오지 않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느냐?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물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적용 질문. 당신은 가수 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찬미 알아요? 부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 근데 사실 저는 이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를
그 윤복희 씨가 부른 걸로 먼저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마 10대 때 그때쯤 있었던 프로그램 같은데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그 줄여 나가수라고 하죠.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아세요? 동료 형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는 가수다? 보시기도 했어요? 보진 않으셨어요? 예, 아주 굉장히 그 국민적인 아주 인기가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임재범이라는 그런 그 남자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죠. 그런데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 윤복희 씨의 이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가요, 사실은 그분의 오빠가 윤향기라는 목사님이세요. 윤향기 목사님, 예전에 가수셨는데 윤향기 목사님이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간증으로서 만든 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그 이곳에 있는 청중들을 대하는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만든 그러한 간증문이라 그래요. 간증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이 노래를 듣게 되면은 아마 다르게 들릴 거예요. 자, 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들으셨죠? 한번 질문 볼까요? 적용 질문.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당신이 이와 같이 어려웠을 때 생각났던 사람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와 같이 어려웠을 때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나눠주십시오. 네, 우리 이따 셀 모임 하실 때 이런 여러분들의 고백이 함께 나눠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준비된 오늘 여기까지 특강을 하겠습니다. 준비된 찬송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눈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로서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십니다. 진리의 인도자 되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위기 상황에서 항상 정확한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꿈이 없어 방황하는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저희에게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24시간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길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전의 인생길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 주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주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더 친밀히 교제하는, 친밀히 소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고집을 꺾어 주옵시고 양과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늘 진리 되신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송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을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눈물을 담아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닮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과 그들의 속해 있는 가정구와 학교와 일터와 사회 위에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새벽이슬 청년부와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원래가 있는데 우리 원래하기 앞서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얀마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오전 예배 들으신 분들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고 또 미얀마 가운데 평안을 가져올 거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우리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얀마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얀마의 이제 국민들이 지금 쿠데타 때문에 그 군부